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은 너무나도 완벽한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섬김은 불완전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어린 아이와 그리고 그 부모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들의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보살핌이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요, 청년입니다.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관원이에요. 고위 관직자입니다. 고위 공직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부였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재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성공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달려와서 끌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요 참 교사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선생님이요. 이 청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통의 교사가 아니요 보통의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선한 참된 교사 되심을 바로 이 청년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영성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지켰느냐.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내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키며 자랐습니다.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완벽한 청년으로 보여져요. 이 청년은 젊습니다. 똑똑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이러한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삶이 옳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됩니다. 그의 삶 속에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고 신앙의 삶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너의 삶을 마치고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 나의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망규야, 너의 인생, 너의 삶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내가 잘 알겠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자. 망규야,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감동이 되는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나요? 선택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생명을 소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는 그 제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의 그 영적인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나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분명 영생과 생명이 있는 삶에 대한 간절함은 있었지만 나의 재산, 나의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보다 나의 재물을, 나의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가정이, 나의 가족이 더 소중하진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명예가 소중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소중하고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좋은 직장 속에서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직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가정이 더욱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명예가 더욱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 나의 즐거움이 더욱 중요하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며 가장 중요한 존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욱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지.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순위가 되어지지 못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으로, 나의 확신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결단으로, 너희의 확신으로,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가르침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그 이전에는 예수님보다 나의 성공이 중요했고 나의 잘됨이 중요했고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중요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잘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의 상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 중에 매주 주일마다 자신이 섬겼던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겨져 있었어요. 참모진들이 지미 카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딱 한 달만 선거 유세 기간 가운데 선거 유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한 달만 주일에도 선거 유세를 합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겨져 있는데 이 한 달이란 시간 동안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모교회가 아니라 선거 유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딱 4주만 합시다라고 그 참모진들이 간절히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경쟁이 박빙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참모진들이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주일학교 교사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가운데 단 한 주도 선거 유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분명 그의 마음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했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는 그 권세보다, 그 능력보다 그것이 더욱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나의 잘됨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히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강박하고 메마른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의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